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와 같은 기도로 함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장로님의 기도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즐겁고 힘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받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힘을 얻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주의 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당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2017년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이 2017년 12월 17일이니까 조금만 있으면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날은 기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생일을 맞이하는 것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생일을 맞이하면은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기뻐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생일도 이렇게 기쁜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합니다.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에는 모두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곳곳에 성탄 추리를 세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 흘러나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를 합니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합니다. 이날을 더 기쁘게 하기 위해 성탄절은 세계 여러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성탄절이지만 진정으로 성탄절에 누려야 할 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에 흥분하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가족과 친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즐기는 하나의 행사에 공휴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크리스마스에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없습니다. 허무와 피곤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성탄절은 불교의 석가모니가 잉태되어 태어난 날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가 태어난 날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멧이 태어난 날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탄절은 석가모니가 태어난 4월 초파일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가 태어난 강탄일과 같은 날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진정한 기쁨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정도밖에는 이 성탄절을 누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탄절의 기쁨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탄생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 1563년 오랜 옛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든 유명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유익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잉태되고 탄생되신 일로 당신에게 어떤 점이 유익이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잉태되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그분의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거룩하게 잉태하고 탄생하신 것을 알게 되면 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우리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고 마음에 평화가 오고 찬송이 절로 나고 우리의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온전하게 잉태하고 탄생한 죄 없으신 분이심을 확실히 알 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바로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그냥 죄 있는 분으로 알면은 그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바로 알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것을 알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든지 잘못 아는 일이 더 많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잉태와 성탄 탄생을 바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일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죄성, 여자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오신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성에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죄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대 예수님의 죄가 있다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칼바르트. 이 칼바르트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칼바르트는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 이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한다는 면에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아담의 죄에, 유전적인 운명의 속박 안에 갇혀있는 우리 같은 동일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늘 죄를 고백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칼바르트가 쓴 유명한 교회 교희학이라는 책 마지막 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죄를 고백했다. 독일어로 에어백한테 자이너로 쉰데, 자이너로 쉰데, 이 쉰데라는 말이 죄입니다. 고백했다. 백한테 자기의 죄를 고백.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죄가 있다는 것을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트 영향을 받은 이 많은 유럽과 전 세계에서 이 가르침을 많이 받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 예수님이 바로 잉태와 탄생이 특별한 성경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오강남 씨가 이것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있다가 은퇴한 오강남 씨는 예수가 없다 이런 책을 써서 아주 우리나라에 많이 보급을 해요.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오강남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남자가 관계를 해서 예수님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책에서 말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인지 처녀가 아닌지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는 반드시 처녀 혼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처녀가 남자 없이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는 뜻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처녀이던 여자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아 정상적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것뿐이다.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완전히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는 없다 그의 책 예수님의 성생활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부부관계를 가졌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부인이었을 것으로 본다.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을, 출생을 잘못 보니까 이런 엄청난 죄인으로, 지금까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빨트나 오강남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덮는 이 하이델베르크의 이 고백과 같은 기쁨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 때 이러한 감격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잉태와 탄생을, 그리고 죄 없는 분임을 바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오직 이 성경이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이 성경의 열쇠는 안 풀려지는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푸는데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줍니다. 왜 누가복음, 성경 중에 특별히 누가복음이 이러한 은혜를 줍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더 잘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했는데 안디옥에서 태어난 의사입니다. 바울과 12년간이나 동역을 했습니다. 동역자로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함께 지내면서 마리아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불러준 대로 누가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자신의 기억에서 또는 자신이 기록한 비망록에 기록한 것을 불러줄 때 이것을 듣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요한보다도 더 온전하게 예수님의 탄생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중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이라는 수태고지에서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 잘 알려줍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저 수태를 고지한 것, 임신할 것을 알린 것을 말합니다. 이 수태고지의 말씀이 잘 가르쳐.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장 중에서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저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 네가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저 시골 마을에 태어나 공부도 못하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존재인데 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의아하게 생각할 때에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말하기는 내 친척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배었느니라. 그는 아이를 못 낳는 늙은 여자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대저 여호와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정연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니 천사가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의 내용입니다. 이 수태고지에서는 핵심이 뭐냐? 뭐든지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인데 그 인문학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글에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책에서 중요한 건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수태고지의 핵심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성경도 똑같은 방법이니까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잉태하고 낳고 나서 예수님이 죄 없이 거룩한 분이다, 이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바로 너에게서, 마리아, 너에게서 나는 아들이고 그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거룩하니다, 죄 없는 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낳는데, 첫째는 마리아에게, 처녀에게서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마리아가 처녀라는 것은 이 마리아의 말로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 마리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정말 이 말대로 마리아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에 관계한 일이 없습니다. 그 마리아의 말이 진실인 것은 마리아 앞에 있는 분이 천사장 가브리엘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장 가브리엘 앞에 거짓말을 했다면 마리아는 당장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걸 아는 마리아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서 확실하게 그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잃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나는 처녀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대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바로 천사장 앞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come upon, 영어로 와서 있다, 왔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overshadow, 바로 그림자를 위에 있게 해서 그늘이 지게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낮인데 진짜 검은 구름이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배에 들어갑니다. 그게 덮는 것이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는 것입니다. 임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오셔서 마리아 잉태를 하는, 바로 그것이 덮는다, overshadow, 덮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마리아를 잉태하는 것이 바로 덮는다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적 행위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본 사람 흑기주석의 말대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경우 그곳에 생명이 창조되지 않을 수 없다. 남녀의 결합으로 잉태하여 출산하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잉태하고 출산할 수가 능히 있는 것이다. 왜 못하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신장로님 참 멋있는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써 성령을 잉태하신 것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요셉과 동거하기 전이면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처녀였을 때 성령이 되었다고 마태복음에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아까 고백한 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가 덮어지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덮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1장 35절에 나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거룩하니, 그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니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건 죄와 단절되었다, 잘라졌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룩한 분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거룩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범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만든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장로고시 집사 이런 거 할 때 보는 8신조, 8가지 신조, 거기 보면 특별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았다. 보통의 생육법? 그게 뭐냐?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해서 나는,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육법, 보통의 생육법, 아이를 낳는 법, 출산의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으로 오지 아니하셨다. 모든 보통의 생육법으로 나는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다. 사람의 모든 것들은 자신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집니다. 여러분, 얼굴 모양이 자식들이 같습니다. 성격이 같습니다. 병도 그대로 내려옵니다. 죄도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어디 갑니까? 그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무서운 죄성, 죄의 본성 가지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고 죄로 말미암아 죄에 찌들어지고 뭉들어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보통의 생육법으로 오지 않았으니 원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에 거룩하니 라고 한 것뿐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죄가 없습니다. 그의 본성에 죄가 없습니다. 그의 본성에 하나의 얼룩도 있지 아니없습니다. 그는 완전히 죄와 아주 멀리 있는, 알지도 못한 분. 히브리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은 분이 아니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예수님이 육신을 가져서 우리와 같이 시험 받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도 육신을 가져서 얼마나 많은 굶주리고 배고프고 피곤하여 주무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까? 많은 죄는 없으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는 더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신 분. 그분은 한 점 오염도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더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흠이 없어, 티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하신 그 예수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 이 어린 양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썼는데요, 이 어린 양은 구약 시대부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할 때 제물로 드리는 것,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건 제물로 합격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 흠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이 온전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이 성경에서 증거한 걸 그대로 따라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잘 만들어진 1643년에서 1648년까지 저 영국에 있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에서 만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최고로 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하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 없이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의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 있습니다. 인성을 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고 이렇게 완전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몸과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그 본질을 그대로 가지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혈육으로부터 참인간의 본질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 되었으며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똑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었어요. 똑같은 우리 형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제외하고서는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잉태하시고 탄생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 알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오는 하나님 죄를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붙어 있는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욥과 같이 부르짖으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욥이 진짜 어려움 많이 당한 게 뭐냐? 시험 3가지 당해가지고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욥에게 너 죄인이다가 죄인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욥이 이 말을 합니다. 다 좋다. 사방에서 나를 공격해도 좋다. 나의 몸과 마음이 다 멸망하여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믿는 것이 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내 앞에 서실 것이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딴 게 아니에요. 구속자 예수님이 기독교입니다.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것으로 끝까지 되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바로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천국으로 가며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영생 복락을 얻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 믿음으로 욥은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다. 바로 이 성탄의 계절에 진정으로 이 놀라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성령을 잉태돼서 온 것을 깨닫게 되면 바로 그분이 흠없고 온전한 구속자로 우리의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마음의 평화를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은 계속해서 성탄이 올 때까지 누리며 매일매일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전도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날처럼 사람도 귀찮게 자꾸 커피 먹고 가라고 그렇게 떼쓰지 않았습니다. 하게 그냥 믿으라고 나눠주고 그게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찾아와서 보험 들어준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살았습니다. 주 예수 바로 구속자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분은 죄 없인 구속자,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한 사람 빼지 않고 다 믿었고 그들은 언제나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너희랑 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를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활을 지키시. 이렇게 살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삽니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참 이게 이제 지혜가 떠오르니까 이게 사실 전도가 참 쉽고 재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뭐 김진국 장로님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거기 그 평행봉이 하나 있는데 이 평행봉을 할 때 딱 그 애들이 이제 몰려와요. 근데 애들이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기분이 좋고 하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어떤 애들은 와서 야 근육 아저씨다. 아이고 기분이 좋은데 야 할아버지가 저렇게. 근데 그 할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평행봉을 딱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수 믿음은 아주 간단하더라고. 딱 4글자 예수 믿음. 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때 찬송 부르며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탄 찬송 하나하나 부르면서 여러분들이 따져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 기쁘게 삽니까? 예수 믿음.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성탄 찬송 중에서 최고의 성탄 찬송을 내가 여러분들이 권합니다. 바로 아데스테 피델리스. 이건 라틴어인데 아데스테라는 것은 아도라는 이 동사의 명령형. 오라 아데스테 피델리스. 믿는 자, 신실한 자, 성도, 신도. 모든 신도들이여 오라. 모든 신도여 오라. 우리말로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왔어.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이 위대한 찬송에는 정말 예수님의 이 은혜를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나.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맘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전하셨네. 오늘부터 날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곳마다 전도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고 사람들의 칭찬이 넘치며 가는 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사 400호성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하오며 하나님께서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피 없는 것은 이 성탄절에 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담에 나온 이 은혜 만끽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온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이 은혜에 충만하여 마음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하는 것마다 즐겁고 기쁘게 잘 죽게 하듯 감당하여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부르며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